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연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말씀으로 온 누리에 짙게 들여온 어둠 그림자 물러가는 주님의 소망의 빛이 여러분 계신 곳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위로자라고 기대했던 친구들이 달려와서 욥에게 사정없이 말에 비수를 던지고 혀에 채찍을 내리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를 보면 불공정한 권투시합 같다고. 아니 권투시합은 좀 낫죠. 종합격투기 UFC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그런 종합격투기에서 욥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라운드에 게임이 끝나고 욥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욥은 지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심판이었더라면 타올을 던지고 그만하라고 게임을 중단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라운드를 끝으로 욥의 친구들이 스스로 혀에 채찍을 거두고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잠잡고 욥의 탄식을 좀 귀담아 주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 들고 뿔 달리고 험악하게 생겼다면 알아 도망가지만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악마로 돌변할 때 정말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 비극작가 소포클레스는 그의 비극 안티코네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시무시한 것이 많다 해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라운드 마지막 상대 소발에게 욥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길고 긴 기도로 자신의 말을 끝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전체로 욥의 기도가 탄식이 이어집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욥기 13장 20절 21절이에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더 이상 내가 손대지 마시고 겁 좀 주지 말라는 거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제는 말로 하세요.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에게 만신창이가 된 욥, 친구들에게 혀의 채찍으로 난타당한 욥,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견딜 수 없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25절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자신은 이미 생명의 끈이 떨어진
떨어져 땅에 떨어 죽은 낙엽에 빗댔습니다. 그리고 장작 때문에 떨어져 나온 검은 재에 욥은 빗대고 있습니다. 이런 낙엽, 사람도 이런 낙엽 놀래키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 사람도 추호에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그냥 바람이 굴러가는 낙엽인가 보다, 그냥 바람이 날리는 건물인가 보다라고 지나치고 맙니다. 추호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인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하나님이 욥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욥 정말 불쌍합니다. 욥의 고통 중에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신세한탄을 합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총체적인 탄식과 자기 연민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의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인지 모릅니다. 욥 지금 몹시 힘듭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영혼은 피폐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당장 응급실로 데려가서 살려야 할 중환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큰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살려놓고 봅니다. 치료가 먼저예요. 그리고 다 회복될 때까지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를 가든 검찰에 가든 조사를 받고 응당한 벌을 받게 합니다. 근데 욥은 이마저 거부당했다는 말입니다. 욥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나를 주 앞으로 끌어서 재판하시렵니까? 주님 일단 살려주시고 죄를 물으셔야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저를 어찌 이렇게 매정하게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이처럼 처절한 아픔과 고통 겪어보셨습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항변이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6절 또 내절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품꾼 하루하루 멀어 그날 걸어 그날 먹고 사는 일용직 인부들입니다. 욥에게 남겨진 시간은 품꾼의 하루처럼 정말 짧습니다. 그의 말대로 당시 기도를 드리던 그날, 우리 욥의 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를 만큼 욥은 생과 사를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불려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 불려가 재판을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굳이 재판장에 끌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둬도 죽을 텐데 이 말입니다. 죄를 묻기 전에, 재판을 받기도 전에, 벌을 받기도 전에 죽을 운명인 나를 왜 하나님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고통스럽지만 마음만이라도 편안히 있다가 눈을 감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 원망이지만 하나님과 1대1 하게 되면 깊은 탄식이 됩니다. 이어지는 7절, 9절은 정말 욥의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를 대변해 줍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냥 들에 있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부러워했을까요? 욥이 나무를 부러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고백대로 나무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도끼에 찍혀도 그 찍혀나간 곳에서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걸 욥이 봤거든요. 차라리 나무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생명의
강한 소망과 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괴롭습니다. 이걸로 끝일까 봐. 한나 나무는 죽어도 찍혀서 나가도 다시 사는데 인간인 자신은, 만물의 영장인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토록 많이 누렸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지금 죽어가더라도 나무처럼 다시 자신을 살려주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괴로운 겁니다. 얼마나 차원 높은 신앙이었고 얼마나 그렇게 거기에 걸맞게 살았던 욥입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 욥이었어요. 그런데 고통이 극한에 달할 때 그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 몸부림치고 덜덜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도 꽉 붙들었고 눈물 속에도 꽉 붙들었고 고난은 여전히 자기를 온몸을 뒤흔들어 붙들었고 친구들과 사방으로 내리 찍는데도 욥은 떨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꼭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삶을 두르는 모든 두려움과 정말 하나님도 침묵하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답답하고 무인지형일 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붙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극한 고통 앞에서 신앙은 거세게 흔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끝나고 마는 존재가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밑바닥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욥기 14장 16절로 17절이에요.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니이다. 결국은 내 허물을 주머니에 싹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셔가지고 없는 것처럼 하겠다는 알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몸부림칩니다. 욥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우리 주님이 외쳤던 것처럼 욥도 자신을 이 극한 고통 속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욥도 동일한 고백을 표현했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마음 끝에 소망을 욥은 희미하게 바라봤어요. 자, 욥의 애절한 기도와 탄식을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욥의 기도와 탄식은 오로지 견딜 수 없는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올리는 처절한 독백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 전에 소발에게 자신을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게서 결코 위를 얻을 수 없기에 욥은 자신의 마지막을 변론으로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탄식이 담긴 기도를 이 친구들이 얘기해봐도 먹히지도 않는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친구들이 진실된 자신의 기도의 독백을 듣고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않고 멈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욥 미안하네 위로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욥은 기대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친구들의 마음에 호소를 던져서 더 이상 친구들과의 힘겨운 말싸움을 하지 않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이런 간절한 호소를 그 기도 속에 담았으면 틀림없어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친구였던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며 위로자로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근데 이 기도를 끝내자마자요, 쉴 틈도 없이 친구들과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욥이 또 당했어요. 엘리바스가 다 입을 열어 욥을
몰아칩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욥의 애절한 기도를 정말 귀담아 들었더라면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일단 동정이라도 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욥이 단지 하나님을 향해 지금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절체절명의 절망을 듣고 엘리바스는 오직 욥이 앞서 말한 그 말의 꼬리만 잡고 늘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12장 3절에서 한 말의 꼬리를 잡은 것이거든요.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엘리바스가 기억해뒀다가 그대로 받아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욥을 아주 깔고 뭉갰습니다. 소위 말하듯 모멸적인 말로 욥을 차근차근 밟아댑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답은 지가 스스로 내려놓고 그냥 질문을 던지듯 그렇게 던지는 수수학적인 질문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엘리바스 자신의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이렇게 질문 속에 담아놨어요. 욥, 너 참 멍청하다. 욥, 네가 하는 말 모두 궤변이다. 다 헛소리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직 우리와 싸우려고만 하는구나. 그러나 사실 멍청한 것은 엘리바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엘리바스의 말, 그야말로 정말 희미한 가운데 던지는 자기 궤변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극대화됐지만 욥은 희미했던 그 삶이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리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합니다. 욥이 그래서 마지막에 놀라운 결론을 내리거든.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의 삶을 선포합니다. 살이 아프고 찢어져 나오고 존재가 무너지듯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애곡하고 통곡하고 탄식할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밤을 지새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욥은 그 이상이었고요. 그러면 엘리바스는 잠자코 욥의 말을 듣고 고통 속에 부러진 그의 기도에 아 그렇구나. 이 고통 속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탄식이지만 소망을 담고 있고 눈물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욥은 엘리바스는 그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 엘리바스 멈추지 않게 경멸합니다. 4절이에요.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 즉 너만 보고 있으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꺼져버리라는 거죠. 죽든지. 너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5절 6절입니다. 내 죄가 너희 입에 할 말을 가르치고 있구나. 너는 지금 간사한 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너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봐도 너의 입이다. 내 입술이 너에게 죄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즉 그렇게 말 쏟아내는 걸 보니 너 죄가 어지간히 많은 게구나. 제발 스스로 속이는 짓 그만해라. 우리가 너를 정죄한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네 입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죄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아프면 아프다 소리 못하는 겁니까? 욥은 힘들면 힘들다 소리 못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해봤자 소용없을 땐 침묵하는 게 제일이에요. 욥이 친구들의 말 듣고 속상하지만 꽉 참았더라면 아마 욥기의 이 중간 부분은 많은 부분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 침묵이지만 도무지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듣되 상대방 입장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만 듣습니다.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던지고 세 마디 하면 네 마디 다섯 마디 그냥 말폭탄을 쏟아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말로 다툰다고 할 때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죠. 그러나 악으로 가득 찬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악으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엇나가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 주님 말없이 그냥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욥 사람이거든요. 그저 탄식했을 뿐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만 좀 밟아라. 나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도 욥의 이 탄식마저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탄식하며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의를 어떻게든 구하고 찾고자 하는 욥의 그 깊이 있고 맑은 영혼의 절규를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더라면 그런 짓 안 했죠. 욥의 탄식과 거칠게 하나님께 향하여 내뱉는 탄식과 그 진실한 기도를 저들은 그냥 헛소리구나, 무익한 말이구나, 온통 죄덩어리구나, 너 때문에 기도도 안 된다, 꺼져라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모멸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욥을 압박합니다. 죄인은 그저 입을 잠자코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아프면 고함을 쳐야 그 아픔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편안한 가운데 욥의 아픔의 절규를 헛소리 쥐 때문이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아주 종부리듯 철부지 아이를 다루듯 이렇게 사정없이 내려누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째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내가 펜을 들어 종이에 썼다고 다 그 내 글이 아닙니다. 말이 일단 입을 거쳐 밖으로 내던져지면요 그건 더 이상 내 말이 아닙니다. 이미 모두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모두의 판단과 생각이 거기에 덧입혀집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내 말에 담았더라도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 허다한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정말 말 잘해야 되고 글 잘 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말은 채찍이 됩니다. 글은 가공할 무기가 됩니다. 엘리바스 욥을 향해 여과 없이 말을 막 토해냅니다. 그토록 아파서 온몸을 뒤틀며 간신히 몇 마디씩 숨을 고르면서 힘겹게 이어가는 욥을 마구 나무랍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다고 말하지만 어디 나에게 눈을 부릅뜨고 대드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욥을 향해 최악의 말을 내뱉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16절이에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 삼척동자가 다 압니다. 욥더러 악을 물마시듯 한다고 합니다. 욥더러 가증하고 부패하다고 합니다. 즉 너를 보고 내 말을 들고 있으면 토 나온다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그는 2라운드를 시작하면 결코 안 되는 입술의 말에 시한폭탄을 줄줄이 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뒷골을 건달이나 삼류, 조폭이나 쓰는 막말을 막 내뱉습니다. 욥의 탄식을 철저히 무시하고 막장 수준의 험한 말로 막 채찍을 휘두르는 엘리바스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말은 정말 들을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 말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습니다. 좋은 말,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들을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전혀 와닿지 못하면 녹슨 구리쟁반 위에 녹슨 쇠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으로 일깨워줍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입술에 있는 거친 말투, 남의 말꼬리를 잡는 못된 습관,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는 완고한 고집과 아집, 다 엘리바스 기질들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 엘리바스 같은 어법과 기질과 태도로 고통당하는 욥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더 눈물 짓게 하고 더 탄식하게 만든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파하는 이 시대의 욥들을 진정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세워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 진실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잠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 혀로 내뱉은 말, 우리 손으로 쓴 글이 우리에게 정말 은과 금과 각종 보석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이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땅에 욥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중에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꼭 해야 될 말, 꼭 들려줘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하나님 지난날의 못된 모습과 부족한 모습과 악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었으면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내뱉은 이 말들, 하나님 이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줬고 남을 무너지게 했고 남을 눈물 짓게 했던 것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입술에 담긴 엘리바스의 못된 기질들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사 하나님 온화한 입술, 성령의 충만한 입술로 다시금 바꿔주심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말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랑이 되게 하심으로 그 말이 사람을 세우고 우리에게 하나님 돌려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되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